지난 영상에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로는 문화목회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문화목회는 성경의 지지를 받는 목회 방식일까? 오늘은 뒤의 질문부터 다루어 보겠습니다. 문화목회는 과연 성경의 지지를 받는 목회 방식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문화목회는 성경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목회의 성경적 토대는 구약의 첫 책 창세기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황송할 정도로 복된 명령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이 최초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결과가 곧 인간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아담이 최초로 실행한 일은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죠. 동물 각각의 본질과 특성을 규명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 짓는 행위, 그것은 아담의 첫 문화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문제가 생겼죠. 첫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홍수 심판 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첫 인간 아담에게 하신 명령과 정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 중에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의인인 노아를 향해 또 한 번 문화창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문화창조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의인들의 계보에 내려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던 첫 인간이 받은 문화창조의 사명이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인간에게로 이관되었다는 뜻이죠. 물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죄인들도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DNA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문화 개발 능력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성도만이 하나님의 문화창조 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문화창조 명령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 명령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창조 명령은 태초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메인 사역이고 문화목회는 그것을 돕는 부수적인 사역이라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문화창조 명령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목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목회적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사역자들이 이미 문화목회와 문화선교를 실행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말과 글로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또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맞이할 운명을 행동 예언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과 글보다 더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로, 즉 문화적 방식으로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도 행동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가마솥에 고기를 넣고 장작을 지펴서 달달달 삶고 졸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모국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자, 비주얼과 냄새와 열기까지 동원한 퍼포먼스를 보고 백성들이 얼마나 섬뜩한 심정으로 예언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일종의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메시지를 전하셨죠. 제자들에게 빵을 뜯어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따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는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는 오부제였습니다. 그날의 광경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평생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한 명도 없는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는 평소 유대인 회당에서 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회심 간증이나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복음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이방 도시에 가득한 종교심을 짚어주면서 더 근저에 있는 보편적인 신론을 건드리다가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진짜 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세계관과 종교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맞춤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 설교는 바울의 사역 마인드와 방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요.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했죠. 나는 그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것이 다 되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직접 고린도전서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하는 문화선교와 문화목회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의 내용, 즉 신앙의 본질은 확고히 지키되 목회의 양식, 즉 방법과 스타일은 대상에 따라서 더 효과적인 방식을 유연하게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선지자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과 글뿐 아니라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사역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방식으로 목회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에 받은 문화창조 명령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순종해야 할지 진지하게 목회 안에서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다룰 때가 되었습니다. 문화목회가 성경의 토대 위에 있음이 분명해졌기에 비로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의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문화목회란 무엇일까요? 먼저 문화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는 한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문화는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은 문화 안에서 태어나 문화를 살다가 문화 속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회의 삶의 방식은 각 시대와 환경과 또 지역과 민족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시대나 같은 사회 안에서도 문화는 다양한 층위와 색깔과 형태를 지니죠. 그 중에서도 한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 즉 대중이 형성하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대중문화의 하위 영역 중 하나가 대중문화 예술입니다. 여기에는 음악과 미술, 저희가 잘 아는 춤과 영화, 방송, 공연 등 우리가 아는 예술 장르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따라서 수행해야 할 문화 목회는 먼저 우리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당연히 문화를 공부하고 동시대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중문화 현상과 그 속에 흐르는 주된 가치관이 무엇인지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신대원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5일 동안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준비한다면 하루 정도는 그 설교를,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지 문화적인 공부를 해야만 한다, 미디어적인 공부를 해야만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목회에 녹여서 동시대의 문화적 아이디어로 예배하고 설교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문화목회, 문화선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진리와 생명의 메시지를 소유하고 있죠. 이제는 이사야와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동시대인들에게 이 진리를 임팩트 있게 전할지 구상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처럼 일꾼도 많지 않고 또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문화목회를 하지? 자, 문화목회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